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자라는 이게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4장을 읽어봤지만 4장 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늘에 있는 건가, 어디에 있는 건가, 또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누가 받아주시는 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나의 기도를 받아주고 계시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경 66권의 마지막에 위치한 말씀이죠.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은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천사들을 시켜서 그의 종 요한에게 이것들을 또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생각하면 무서운 심판과 환란의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22장 전장까지 실질적으로 환란을 기록한 부분은 6장밖에 되질 않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생각했던 계시록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우리는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 당시에 존재했던 7교회예요. 그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편지들을 보면은 책망과 회개를 권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예수님의 나타나신 모습들도 교회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7교회마다 달라요. 근데 똑같이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이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각 교회마다 주시는 동일한 말씀은 너희가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기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각 교회에 주신 변해야 되는, 고쳐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이것도 이기는 것이겠지만, 또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계시록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계시록을 보면은 6장에서 16장까지가 이제 환란 3가지 7 환란 시리즈로 나오는데, 그 6장에서 16장까지도 보면은요, 전부가 환란의 내용이 아니라 7장과 10장, 11장, 12장, 14장 이런 부분들은 전혀 환란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책이에요? 환란과 심판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환란과 심판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내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견지하고 내가 받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살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책이 바로, 고민을 해야 되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요한은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말하기 전에 먼저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각각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영적 전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뭘 보면은요, 한 80%는 가짜예요. 영상이요. 어떤 목사님이 연하장을 나에게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눈 덮인 들판에서 붉은 말을 타고 보니까 누가 탔냐? 목사님이 탄 거예요. 그 연하장을 나한테 보내더라고. 해피 뉴 이어하고. 이건 다 가짜거든요. 네. 무슨 유튜브라든지 어디서 나오는 뉴스들은요, 일단 의심하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좋지만 또 안 보면 심심하니까. 네, 안 보면 심심하니까. 네, 보기는 보되 화면의 질이 너무 좋다. 이거 너무 매끈하게 생겼다. 그럴듯하다 그러면 한 90%는 가짜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속눈썹은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속눈썹은 존재하죠. 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요한이 그것을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열린 문이 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처음 들었던 음성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 9절에 19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비슷한 말이잖아요. 예. 처음 들었던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냥 될 일이라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마땅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요한이 지금 하늘로 올라갑니다.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 제국을 지배할 때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쫓겨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유배를 당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정말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보시면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저는 거기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그 안에 수많은 해골들이 있어요. 물론 그 카타콤 안에는 로마 교황의 황제들도 있더라고요. 몇 개는요. 뭔가 깨어난 황제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로마 교황은요. 깨어난 교황들. 그 수많은 해골들이 뭘 말해줍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 하나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그 굴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 암울한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하늘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듣던 하늘나라. 성도들도 이게 정말 내가 있는가 없는가, 괜히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가,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언급합니다.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과 인내함으로 승리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다가온 나에게 있는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그러므로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이고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물질의 우상화, 물질의 우상화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려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일만 몰두하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 넘어 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원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내계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요, 그걸요. 물론 여기는 지금 믿음 생활 하신 지 오래되셔서 다 그러한 어떤 연륜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실족하면 넘어지잖아요. 나이가 70이 되니까 그냥 안 넘어질 때서도 넘어지려고 해요. 넘어져요. 선줄로 생각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 이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연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 안에서 또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각오와 결심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요한의 시대에 고난받고 죽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승리해라. 믿음으로 승리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7교회, 그것은 예수님 이전의 교회와 예수님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존재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살기 만만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고 특별히 조금 쉽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요한이 맨 처음 본 것은 하늘의 보좌입니다. 체어, 보좌예요, 보좌. 그리고 그는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을 봤어요. 2절을 보니까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4장과 5장을 보면은 보좌라는 말이 무려 17번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보좌는 바로 신분이나 직책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사장 의자에 앉으면 그분이 사장님이에요. 예. 청소하는 사람이 감히 사장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에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여전히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에요.
보좌를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보석 같다는 게 아니고 보석처럼, 보석의 특징은 뭐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 예. 보석을 왜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삽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007 영화에도 보면 뭐예요? Diamonds forever. 안 변하니까요. 예수님이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입니다. 속성. 우리처럼 뭐 조령계 뭐 아침에 이랬다 뭐 저녁에 이러고 이런 갈대와 같은 심정이 아니고 그 계획대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 보석은 또 거룩함과 순결함이 있잖아요. 퓨어. 예. 흠집이 없을수록 비싼 보석 아닙니까, 여러분? 퓨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렀어요. 무지개를 보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무지개를 보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아마존 성교로 가면 막 무지개가, 거기는 비가 막 하루에 서너 번씩 오니까요. 배를 타고 성교 여행하면은 막 쌍무지개, 막 트리플 무지개가 막 그 밀림 위에 있어요. 와,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뭐하고 계셔요? 믿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구원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 아닙니까?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있잖아요. 변치 않은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돈이 있든 없든 삶은 고달픈 겁니다. 예. 내 맘처럼 같지 않아요. 누구든지요. 뭐 60, 70평생 산 사람도 때로는 짜증이 나요. 왜? 내 뜻대로 안 하니까. 예. 내 뱃속에서 난 자녀들도요. 내 마음대로 안 듣잖아요. 제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는 세상 속에서 더군다나 틈만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신실하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네. 보좌 주위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읽으면은 그림으로 머리가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빨라요. 보좌에 앉으셔서 무지개가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무지개가 거기에 둘려 있고 근데 그 보좌 주위에 또 보좌가 있는데 24 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거기 앉아 있대요. 장로님이 역시 세기는 세구나. 이거 아니에요. 예. 장로들만 거기 앉는 게 아니에요. 예. 24라는 숫자는 계시록에서 12를 상징한 12 플러스 12.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4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그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사도들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면류관은 뭐예요? 상급 아닙니까? 상급. 믿음의 리워드, 보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얼마나 벅찬 그림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내가 믿음을 지킬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우리를 앉히시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면류관을 써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대접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부족하고 내가 지금 자랑할 수 없는 자리에, 연약한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죠. No turning back.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부끄럽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날마다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마치 그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을 때,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택함을 받을 때 그 나오는 어떤 음성을 연상케 합니다. 아마 위험이 있는 음성이겠죠. 네. 그 보좌 앞에는 뭐가 있어요?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건 뭐예요? 성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앞에 7가지를 가진 등대가 있었어요. 등대. 촛불을 켜는 등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거 7영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성령께서 보존과 유지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다양하게 지금 우리 가운데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거. 내가 이 길로 가면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넓은 길로 좀 가고자 하면은 안 돼. 좁은 길로 가야 돼. 속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정신 차려. 너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구원의 소망, 우리가 가진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완성하는 일에 우리 앞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지금도요. 성령께서. 보좌 앞에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뭘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4 생물. 수정과 같은 바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수정과 같은 바다는 하늘의 바닥이에요. 마치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병마를 타고 다 따라와서 홍해에서 수장되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들 텐 커맨드먼트 보면 있어요. 영화 보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잖아요. 모세, 누이 등 이런 사람들이. 그걸 지금 연상케 해요. 승리를 쟁취한 하나님의 찬양. 그리고 또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가운데 서서 심판을 받는 자들을 바라보며 승리를 쟁취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받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영들, 이런 마귀들, 이런 것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볼 거라는 거죠. 네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7절을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넷째 생물은 사람이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4라는 숫자는요, 동서남북을 가리켜요. 계시록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알았죠? 7이라는 숫자가, 또 24라는 숫자, 또 4라는 숫자,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데요. 동서남북의 모든 창조물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네 생물들은요. 그러니까 보좌 가운데 이들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관여하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만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와 약속했던 구원 약속의 언약의 무지개가 여전히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창조하신 만물들을 여전히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 이런 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내가 좀 더 믿음을 좀 단련시켜야 되겠다. 내가 고난이 있으면 그래, 고난을 안 당해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요, 고난이요. 그러나 이 고난이 마치 그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이러면은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미래의 모습들입니다. 승리를 쟁취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줘요. 그게 뭔 말입니까? 믿음을 견제하고 악의 세력과 싸워서 끝까지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그가 본 하늘의 신비한 모습들을 계속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8절에 보니까 내 생물들은 뭐예요? 6날개를 가졌다. 이런 것들은 그냥 괴물이 아닌가, 6날개를 가졌다. 그게 아니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쉴 수 없이 찬양한 거예요. 지금 얘들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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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로다. 24 장로들도 보좌에 앉았지만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이 상급까지도,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쌓아온 공덕까지도, 그리고 그게 상급으로 받았는데 천국에 가니까 상급은 좋지요. 그러나 그 상급조차도 누가 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지요. 잘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 안 해줄 때 시험 들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시험이 안 될 수는 없겠죠. 사람이니까 섭섭마귀가 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섭섭마귀가 와도 그냥 오래 놔두지 말고 한 1, 2분 안에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것도.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랬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앉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민 와가지고 저는 코피 터지게 일을 했어요. 코피 나게. 왜? 돈을 한 푼도 안 갖고 왔으니까. 요새야 몇십만 불 가져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달랑 1,000불 갖고 미국 왔어요. 가지고 영어 배운다고 500불 주고 그 무거운 브라운 테레비 14인치 사니까 돈이 500불밖에 안 남더라고요. 당장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밤 청소도 하고요. 공장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내가 청소하는 거예요. 델리버리, 가구점 한국 가구점은 끝나는 시간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5시 퇴근이 없어요. 그날 만약에 늦게라도 한국 사람들이 가구를 사면은요, 한국 사람도 성질이 급하잖아요. 오늘 저녁에 갖다 줘야 돼. 그래도 그냥 뭐가 좋다고 교회 가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살았잖아요. 못 모르고 산 것 같은데 지금 말하면 아마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그들이 받는 영광조차도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드리고 있어요. 더 넓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장차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24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지금 받아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받은 건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우리의 기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받아주신다니까요. 거기까지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생명을 걸자.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자. 그런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뭐겠어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인 우리들이 용서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배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1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분한테요. 그리고 만물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삶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도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잠깐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무서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까? 얼마 있으면은요, 몇 년 있으면 이제 그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한 2만 5천 불 정도면은요, 비서 로봇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답니다. 밥도 다 해줘요. 등골이 간지러운 것도 그게 다 걸고줘요.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청소도 다 하고. 그런 게 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저는요. 왜? 지금 제 차도 셋업에 놓으면 지가 알아서 우리 집 찾아가거든요. 파킹장까지. 기업이나 사람들은 그 변화에 발을 맞춰서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기업들은 변화를 해야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 좀 어지럽진 않겠지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런데 아마존의 창시자인 제프 베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주목하지 말고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다른 사람과의 우애의 관계, 진리 수호 뭐 이런 것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소망의 한 해가 이제 벌써 2주째인데 이 한 해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한 해를 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군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영적인 전투다. 갑옷을 입어야 된다. 왜? 우리는 군사로서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기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투에 앞서서 요한은 이렇게 4장과 5장에서 하늘 보호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건 뭐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장차 승리를 쟁취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 내가 그 24 장로와처럼 한 자리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안동 경안 학원을 설립한 미국의 피득 선교사가 이런 찬송가를 작사를 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124편 8절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로다. 우리의 도움은 지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낭만하지 말고 신앙의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올 한 해 하늘의 소망을 두고 굳센 믿음 안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은 특별히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들과 그 앞에 승리를 쟁취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24 장로를 통해서 장차 승리를 쟁취할 우리들의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역경은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돌보심으로 특별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